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4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 뒤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어떤 선택은 웃게 하지만 어떤 선택은 뼈저린 후회를 하게 합니다. 말씀 가운데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오늘 배경 말씀 가운데 리브가와 또 야곱이 함께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서는 울부짖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긴 대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34절에 보면 방성되고겠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목 놓아 울었다라는 뜻입니다. 에서가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축복을 스스로 내던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에서의 모습을 통해 에서라는 거울을 통하여서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은혜를 혹시 너무 하찮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서는 젊은 시절 사냥하고 배가 고파서 동생에게 장자권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립니다. 그때 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부분들. 하나님은 그것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신 삶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에서와 같은 실수가 있지는 않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귓가에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 가운데 소중하게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에 있는 것처럼 원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석은 가꾸지 않으면 어떻죠?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농부가 바다에서 검은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거 10달러에 팔라고 했습니다. 그 10달러, 그 농부는 기분이 좋아서 10달러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봤더니 그 원석을 가지고 가서 가공했던 남자는 수만 달러의 이득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국은, 은혜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곱은 장자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에서는 하찮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 같은 믿음이나 신앙의 그런 축복들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니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서는 분노하며 뭐라고 말하냐면 41절 말씀 가운데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으리라 라고 다짐합니다. 사실은 잘못은 자기가 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칼을 잡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을 가지고서 너무나 남의 탓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에서는 야곱을 미워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회개의 무릎을 찾으라고. 그때 그것이 은혜다라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형제는 원수가 되었고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남을 원망하고 칼을 가는 사람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의 일이 꼬이고 복이 막혔을 때 칼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호봇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 이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르호봇의 하나님, 그리고 그 영적인 권위를, 축복을 사모하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삶을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뜻을 선택하라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서와 야곱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나타나는 비극의 결과를 보며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약속을 사모했던 야곱과 그것을 하찮게 여겼던 에서의 삶.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때에도 회개하지 못한 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가운데 축복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축복을 바라보며
혹시 실수한 것 있다라면 회개의 무릎을 꿇는 우리를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의 삶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은혜로운 한 주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